5월 6일 우리 목요일 아침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 주신 하나님, 또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 기쁨 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신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 바로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오늘 잠깐 좀 같이 생각을 할 때요, 믿음이라는 것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순종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항상 동반되는 게 뭐냐면 갈등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참 좋겠는데,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행하면 참 좋겠는데, 먼저 우리 안에서 한번 갈등이 일어나거든.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첫 번째 그 만나는 여리고성을 넘어가야 되는데,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그렇죠? 백성들과 함께 이 여리고성 성벽을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7번을 돌고, 그리고 함성을 외치라.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이 말씀이에요. 그때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 말씀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순종하며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인간적인 상식을 갖고는 이거는 전략도 아니고 작전도 아니고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방어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여리고성 안에는 이 가나안 족속과 여리고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만전태세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게 정상입니다. 이때에 이 갈등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행할 때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사사기 7장에 보면
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사사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디안의 군사가 정말 해변의 모래알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군대로 모집이 돼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이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기드온이 징집한 이스라엘의 군대는 3만 2천 명.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약간 4배 가까운 그런 숫자가 났다고. 하나님이 준비되지 않는 자들을 3만 2천 명 중에서도 싸울 준비가 되지 아니한 자들 돌려보내라. 그리고 나서 남은 군대를 헤아려 보니까 3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300명. 300명 대 13만 5천. 지금 이거는 좀 어마어마한 숫자로 지금 벌어지고 말았거든요. 약 한 40배 이상, 지금 이 숫자적으로 열세가 돼버린 거예요.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이 대군을 맞서 싸워야 될 때 하나님의 이런 명령, 지금 더 보내주시고 더 많이 모여도 지금 이길까 말까 이 싸움에서 돌려보내라.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의 상식선에서 볼 때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으니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인간의 상식이 아니고, 인간의 경험 지식이 아니고,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냐? 왜 인간의 상식선으로 이해할 수 없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느냐?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그렇게 기다리고 목마르고 기다렸던 아들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왜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명령을 해서 자꾸 그 안에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고민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요. 뭡니까? 왜 그러실까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결단을 보시기 위해서죠. 네. 하나님 그거 보시려고 그러는 거죠. 믿음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앞에 놓고 앞으로 뒤로 나가지도 못하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네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켜라. 하나님, 첫 홍해를 갈라주시든지 아니면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물리치시든지, 지금 그게 팩트인데, 그게 문제 해결의 방법인데 하나님 지금 지팡이 들고 바다를 가리켜봐요. 뭐 합니까? 그럼 하나님 장난합니까?
모세가 이렇게 인간의 상식으로 맞지 않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다면 홍해는 갈라지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리킬 때 바람이 불어오고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그리고 발에 물을 묻히지 아니하고 그 홍해를 건너는 역사, 그리고 뒤쫓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는 그 물에 수장되는 역사,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 역사를 보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게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면, 그 말씀대로 살려면 내 안에서 먼저 갈등의 이 회오리 바람이 한번 불어요. 그때에 우리는 항상 그렇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어제 아는 분과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닫는 것이, 젊을 때는 내 젊음으로, 내 희망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 되어질 줄 알고 정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달려갈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이루어지기를 원해도 그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점점 겸손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 공감을 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게 그거잖아요. 건강이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죠. 일하는 일터, 사업장 내 마음대로 안 돼.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돼.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결정은 하나예요. 결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내가 자꾸 갈등해도, 갈등하면 갈등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데는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빨리 결단하는. 내가 한다 그러면 더 고민해야 돼요. 머리를 쥐어짜서 머리를 다 잡아 뜯고 고민을 해서 고민해야 되지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다시 한번 우리 복장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지만 모세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홍해를 갈라주시고 애굽의 군대 추격에서는 또 하나님 벗어나게 하셨지만 산 넘어 산에 갈수록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수로기를 3일 동안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 사막길을 걸어가는 물을 찾지 못해. 백성들이 다 목말라. 먹을 것이 없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것들 다 떨어져 버려요. 모세는 그들에게 물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먹일 능력도 없었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그 사막지대로 인도해 내신 것은, 그리고 그 길을 40년 동안을 걸어가게 하신 것은 딱 그거 하나 보여주실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내가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늘 갈등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팡이로 삼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른 지팡이일 뿐이에요. 이런 마른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에스겔이 환상에 봤던 것처럼 마른 해골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에서는 내가 뭘 한다고 아주 서로 머리를 디밀고 나만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나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긴 뭘 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도 없었고, 병자들을 고칠 수도 없었고, 풍랑일 때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도 없었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만이 그거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또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준다.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믿음대로 나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영광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도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오늘도 또 복된 하루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믿음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도 아직도 남아있고 상식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인간 중심의 모습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